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앙 생활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또 이렇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이 말씀 앞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반드시 열매 맺는 그런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영생의 열매를 얻는 사람이 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대한 그 바른 들음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역시 비유의 말씀 한 가지를 드셨어요. 그것은 등불 비유입니다. 1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병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건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죠. 요즘 그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아예 생각을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다 등불을 켜서 어둠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기름이 있는 곳에, 거기 조그만한 그릇에 이제 기름을 적셔 올릴 수 있는 그런 심지가 있는 그곳에 불을 붙이게 되면 이제 깜깜한 밤에 그래도 책도 좀 볼 수 있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이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 이 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방안을 잘 비출 수 있는 그런 좀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받침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불을 켜면 누구든지 그 등경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그 방을 다 비추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 어느 누구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버리거나 평상 아래, 그러니까 그 빛이 잘 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저 아래에다가 무엇을 덮어서 두는 그런 사람은 없다. 그 비유의 말씀, 아주 상식적인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등불이 뭘까? 등불은 이 18절에도 주고 있는 말씀과 또 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을 볼 때 이 등불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에 대하여 듣는 태도가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복음에 대한 태도가 지금 등불 비유처럼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복음에 스스로를 노출하고 그 빛이신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노출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 거하고, 동시에 다른 이들도 그 빛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복음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등불을 지금 제가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복음은 뭘까? 문자 그대로 보면 아주 복된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소식, 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소식, 혹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소식, 약속, 아주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성경은 또 다르게 표현해 주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사랑의 법, 혹은 로마서 보게 되면 로마서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고 환희에 가득 찬 그런 외침을 토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이 또 있어요. 이것은 율법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복음도 법이고 율법도 법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그것은 특별법과 같은 것이지요. 죄를 범한 자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특별법으로 사면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일을 우리 인간 세상에도 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법을 가지고 다스리십니다. 이 자연 모든 만물에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법이 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였지요. 그러면 그것이 사물 자체가 스스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법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연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서 그래서 자연이 혼돈과 공허 속에 들어가 있지 않게 하는 거죠. 자연이 질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날짜를 계산하고 시간을 계산하고 하는 것은 이 자연의 법에 맞추어서 그런 거예요. 이번 하루는 3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마음 먹으면 하루가 3시간으로 바뀌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연에 부여한 그 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다른 모든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의 법에 그냥 순복하고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그 법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범법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범법에 대한 책임도 인간이 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법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을 몰라도 이미 양심 속에 많은 하나님의 법들이 본능적으로 새겨져 있어요. 동서고금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도 보면 그 공통 분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타인을 향하여 섬기고 또 선대하고 하는 것은 다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 어디를 막론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속에 양심의 법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법을 훨씬 더 잘 알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법을 요약하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이 법을 지키지를 못했지요.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마귀의 유혹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법자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법이 있으면 그 법을 범하게 되었을 때 형벌이 따라와요. 그런데 그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죽을 죄, 이 죄는 죽지는 않을 죄, 이게 아니고 죄의 삭은, 죄의 말미암아 지불해야 될 그 값은, 그 형벌은 사망이다. 그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아니하는 곳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성경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해요, 항상.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은 너 나를 막론하고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렇게 율법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사랑의 법인데 생명의 법이고 또 성령의 법이에요. 왜 생명의 법일까? 이 특별법은, 이 사랑의 법은, 이 법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법을 믿는 사람들은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생명의 법. 또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함께 하시면서 그와 더불어 동행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성화를 시작하다가 그러나 그 성화의 끝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전부 천사처럼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법,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복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고 받아들였고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동시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됨에 대하여 겸손하게 인정하여 주의 필요하심을 항상 인정하게 되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 복이 주어져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귀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소망하시고 늘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빛 앞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우리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빛을 등경 위에, 등잔을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는 복음을 우리가 언제나 기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애시당초 복음의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귀 틀어막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 복음을 아주 부끄러운 것 취급하듯이 하는 그런 이들은 아예 제외해 놓고라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 믿는 것이 대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금 신비하게 그럴듯하게 봐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유행처럼 교회 가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는 교회 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것을 조롱하고 미워할 때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복음에 대하여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 복음 앞에 나 자신을 노출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리우지 말아야지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참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참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믿게 하는 데 대해서 대가 지불을 해가면서 정말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의 빛을 가리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단속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뭘까? 더 착해야 되고 더 정직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누군가가 알까봐 겁낸다면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또 더 잘못된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정말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을 저질러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릇으로 덮으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나의 더러움, 나의 욕심, 나의 잘못된 언행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서부터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장본인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착한 행실로 주변의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대로 이웃을 향하여 선대하면서 늘 빛이 두루 비치도록 하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격언 한마디를 들려주셨어요. 그 시대의 격언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감추인 것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사실 역사의 심판이라는 말들을 좀 많이 해요. 예. 감추어 놨다고 해도 나중에 역사가 심판한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떤 사건들, 큰 사건들을 이제 조명해보고 해석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해석하고 혹은 관찰하고 한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따라서 다르고 그의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5.16 혁명 가지고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달라지죠. 정말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고 혹은 왜곡되고 비틀려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그래요. 저는 제가 좀 놀란 것 가운데 하나가 그때는 고등학생 때였기 때문에 충격이었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이제 좀 요즘으로 말하면은
좀 앞서가는 그런 의식이 있는 그런 이제 선생님이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자살한 거하고 똑같대요. 그래가지고 그 고등학생 때 뭐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의 이 성웅 이순신 장군이 자살을 뭐 저런 선생님이 다 있나 막 이랬는데, 그분 설명을 하니까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그분 이야기는 그래요. 이순신 장군이 그 당시 정권으로부터 말하자면 미움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백의종군했고 그랬는데, 만일 그분이 전쟁에 승리하고 전쟁 영웅으로 남았다면 반드시 그 당시의 권력자들이 그의 영웅적인 행동에 대하여 분명히 흠집내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가 정말 더 엄청난 영웅이 되는 것은 그가 한 일도 대단하지만 그것을 나중에 죽었기 때문에 더욱더 영웅으로 만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사건 하나를 가지고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전의 이야기 말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진상 무슨 조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발동을 하죠. 근데 진상조사가 제대로 된 적이 어디 있느냐고요. 조사하는 사람이 어디에 속했고 어느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추어진 것 많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감추어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감추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은폐하고 말 바꾸고 모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요 순간만 넘어가면 끝난다라고 보는 거지. 역사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철저한 진리가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정하게 드러나는 것은 뭘까? 장차인데 추상적인 장차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 종말의 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그때에 그 어떤 감추인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는 두려움을 주고 또 하나는 위로를 줍니다. 두려운 것은 내가 아무리 감추어 놓았던 것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모르게, 내 친구가 모르게, 내 직장 동료가 모르게 했던 그 악한 일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지만 드러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참 두렵죠, 여러분.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은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런 선한 일들, 귀한 일들, 묻힌 것 같지만 절대로 묻혀있지 않는다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것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알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사실은 그 세상 다른 사람들 스데반이 죽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의미와 가치를 알아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정말 주님을 위하여 억울함을 당하고 목숨까지 잃어버리게 된 그런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들 찬란하게 영광 중에 드러나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와 같은 그런 드림, 우리는 사르밧 과부를 알지만
정말 뼈저린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헌신하고 드렸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땀을 들였던 그런 헌신자들,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도 목사도 몰라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감추인 채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의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드러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길을 더 의식해야지 사람의 눈길을 의식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모든 세상 만사가 선한 일, 악한 것, 모든 것이 진리로 다 정확하게 5.16이 됐건 무슨 4.19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인간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도 감추인 것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으로 약속된 것이 찬란하게 드러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우리에게는 소망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망 삼는 우리가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 우습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우습지요. 그러나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로 충천하여 떠오르는 해처럼 그렇게 드러나게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는 정말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마치 비밀과 같아서 다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내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이 별로 와닿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내 삶이 너무 처절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도 그렇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그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성경이 약속해 주신 그 모든 말씀, 복음으로 약속해 주었던 그 모든 말씀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날, 그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이 땅에 살 때 그가 예수 믿는 나사로, 믿음의 나사로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부자가 볼 때 얼마나 하찮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믿었던 그 믿음대로 정말 낙원에 거하게 될 때에 그 영광과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 알려줘요. 조금 전에 드러난다고 했죠. 이제부터 나는 그러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지금부터 100살 죽는 날까지 한 가지도 부끄러운 짓 하지 않았다고 해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끄러운 일이 없어요? 가끔 학폭에 연루도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예인들, 스포츠계의 훌륭한 그런 운동 선수들이 곤욕을 치르는 내용이 가끔 보도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치를 하는 이들 가운데서는 그걸 검증하는 과정에서 수십 년 전에, 20년 전이나 몇 년 전 그때에 음주 운전했던 거, 그런 것까지도 탈탈 털려가지고 아주 곤혹스럽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세상이 발전해서 기록 문화 같은 것들이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이 되다가 보니까 그 증거 들이대고 카톡 들이대고 하는데 꼼짝 마라 해서 얼마나 고통을 겪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은폐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후로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행한 일이 있을 따름이라.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이 참 이상해요.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그들이 행한 것만 따른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는데 그들이 행한 일만 남는다. 거기에서 생각해 보면 못된 일 한 게 더 많은데, 이기적으로 산 게 더 많은데, 내 마음속으로 생각한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런 것만 남는데 어떻게 복이 있어요? 왜요? 가리움을 입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가리움을 입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만물이 다 드러나게 될 때, 나의 은밀하고 부끄럽고 추한 것까지도 다 드러나게 될 때, 놀랍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제 죄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오 주여 하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간 그에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도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단 하나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시기에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가득한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후회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를 위해서 땀 흘렸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고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이 모든 좋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으로 인정하여 멸류관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소망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을 해주고 있어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삼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이 자신이 지금 현재 말씀을 잘 듣고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식별하라라고 하는 뜻이 거기 있어요. 자, 내가 지금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그 네 종류의 사람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있는 거지? 내가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생활이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어라고 말 한마디에도 종이로 적어서 장록에 넣어두면 그게 부적처럼 효과가 있거나 그게 보험처럼 효과가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도 믿고 내일도 믿고 1년 후에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거하다가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과 절대로 유리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는 생활이 있어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선포되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스스로 어떠한가지를 살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주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는 사람이 아니구나. 말씀에 도전을 받는 사람이 아니구나. 말씀에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이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통과시켜버리는 사람이구나. 도전도 받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더욱더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내적 태도를 갖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있는 자는 받겠고 그래요. 여기서 있는 자는 뭘까요? 말씀에 대한 그 태도가 말씀을, 복음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이에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받아요. 지금은 소망 중에 있어요. 그러나 그날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영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영생이 소망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돼요. 나중에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내 육체가 늙고 병들고 골골거리고 한다는 것 알고 있지요. 그러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새 몸을 입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때 가서는 정말 새 몸을 입게 돼요. 있는 자는 더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 현실 가운데서는 부분적 파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고 소망 중에 가지고 있지만 그때에는 현실로서 다 받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없는 자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혹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말씀 듣는 것을 사실상 싫어하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혹은 업수히 여기고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 것까지 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기 참 문제가 있어요.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는 자신에게 없는 것도 있는 줄로 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그때는 이제 아합 왕의 이제 차남이죠. 요람이 이스라엘의 그 왕 시절이었는데, 이 엘리사 시대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이 소문 듣고 나병 환자로서 이제 고침을 받으려고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열왕기하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 내용을 좀 잘 알 수 있어요. 그때 그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엘리사는 얼굴도 보지 않고 사람 시켜서 게하시입니다. 게하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시켜서 쭉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나으리라. 그래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다가 옆에 부하들이 손해볼 건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이 지당하다라고 생각을 내서 이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씻지요. 근데 여러분 참 사람이 묘한 게 있어요. 뭐 100% 믿고 씻었겠어요? 그대로 되지만 안 해봐라 이러면서 시작했을런지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못된 마음만 가지고 씻었겠어요? 씻으면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씻고 또 씻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후가 엄격하지가 않아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다가 믿음이 커지기도 하고 믿음이 아주 크기 때문에 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 분리해 놓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낫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이 나만 장군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제 온 천하에 참 신이라고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종이 엘리사님에게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소서. 여러분, 일국의 가장 위대한 영웅 장군이에요. 그리고 아람과 이스라엘은 적대 관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이 예물을 받아달라고 하는데 그때 엘리사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나는 결코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 번 강권해도 안 됐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흙만 좀 받아가지고 자기도 가서 제단을 쌓겠다고 이스라엘 땅 흙 좀 달라고 해서 가지고 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상황에서 엘리사의 사환 비서예요. 말하자면 선지 학교에서 가장 주목을 받아서 마치 엘리사의 후계자처럼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게하시 이름까지 나오는데 이 게하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는 말이 이래요. 이제 그 나만 장군은 갔단 말입니다. 가고 있는데 그때 독백처럼 한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우리 주인이 저 나만 장군이 주는 예물을 안 받았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나는 반드시 쫓아가서 받으리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봐요. 이것은 지금 엘리사가 한 행동에 대하여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너 바보구나. 아니, 주는 것도 못 받니? 주는 거 좀 받지. 그래서 엘리사가 자신도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심을 맹세하건대 나는 결코 받지 않겠다라고 한 그 엄청난 엄숙의 그 맹세의 말을 가지고 나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가서 받을 거야. 죄 짓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죄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해서 받아요? 거짓말해서 받지 않습니까? 탐욕으로 받는 거예요. 그가 거짓말 금방 지어냅니다. 선지 학생이 2사람이 왔는데 그가 마침 옷이 없대요. 그래서 옷 좀 주시고 은 한 달란트만 달라고 우리 선생님께서 그러시네요. 거짓말을 그냥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말이죠. 누군데요?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누군데요? 나만 곁에서 나만이 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었던 장본인이에요. 게하시는 어떤 모습까지 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엘리사에 관한 일화가 열왕기하에 나오고 있는데 엘리사는 어떤 일도 있었느냐 하면 독이 든 그런 국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이 못 먹게 되니까 가루를 넣어라 라고 해서 가루를 넣었더니 그 말씀대로 놀랍게 독이 제거되는 일도 있었고,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채소를 한 그 바구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저 선지 생도들 100여 명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하는 말이 이것 가지고 우리 100여 명을 어떻게 먹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누어 주면 배불리 먹고도 남는다고 했다. 그래서 나누어 주었더니 정말 먹고 배불리 남는 그 장면까지 본 사람이 게하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엄청난 광경을 목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도, 이 엘리사와 같은 그런 경건한 삶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고 하찮게 여기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하는, 엘리사하고 자기하고는 별반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그가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자기도 마치 선지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해도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친숙해서 하나님을 짓밟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위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 한복판에서 중심 인물로 앉아 있는 것이라고 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매너리즘에 빠진다든지 나태와 태만에 빠진다든지 말씀에 대하여 내가 귀를 닫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옷깃을 여미는 이런 태도들이 실종이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많이 기도한다라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존경이 가야지, 저거 전부 잘난 척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고자 하는 그 모든 수고와 노력에 대하여 갈채를 보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의식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도 내가 천국에서는 가장 복판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이 위험이야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지금 당신을 찾는다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 내용까지 나와요. 누가가, 아마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서는 이 일화를 지금 있었던 이 교훈의 말씀하고 붙여서 주고 있어요. 딴 데는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있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지금의 스타보다 더했던 거예요. 한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킬 때 얼마나 사람이 많았던지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동생들도 사람들을 뚫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건너서 예수님 모친이 오셨다 그래, 모친이 오셨다고 그래, 동생들이 오셨다고 그래 해가지고 전달해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얘기가 전달됐어요. 그럼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가 오셨다고? 내 동생들이 왔다고? 기다리세요, 저희 어머니가 오셨답니다 하고 나가서 어머니를 마중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 좀 보세요.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불효막심에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 주님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2장에도 나와 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그렇게 공경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염려하는 그런 내용도 나와요. 가상칠언 가운데 그 어머니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 분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혈육보다가 더 소중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같이 있고 싶다고 같이 있어줘요? 언제까지 말입니까? 안 돼요. 100년 같이 못 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요. 내 아들도 내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인간 예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대상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이가 누군가? 세상의 인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주의 말씀,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동생들도 이들이 복된 것은 예수라고 하는 위대한 이를 태어나게 한 엄마 혹은 예수님이라고 한 위대한 이의 동생들이기 때문에 복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들도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 믿어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하여 그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보다 소중한 것 없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환영하고 기뻐하고 인정하고 믿고 그 복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세상의 이치에도 합당하거니와 등불을 켜서 그릇 아래에 두는 자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본인의 삶이 우리에게 한순간도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한 선한 일에 대하여 온 천하의 영광 중에 상을 주실 것을 생각하며 더욱더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귀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